서론 부분 읽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주님의 주되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절로 9절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9절에서 자기의 논증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형제를 판단하는가? 왜 당신은 형제를 업신여기는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형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10절로 12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주요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서 두 가지 논점을 다루는데 그게 뭔가? 첫 번째 논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형제들이라는 것이에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스도인 안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뭘 강조를 하냐면 형제를 강조합니다. 앞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해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 안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조금 나누어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에요. 이 점을 히브리서 2장 11절이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전부 형제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이
로마서 14장이 쓰여진 이유는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로마 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1세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이 견해 차이 때문에 다투고 분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강한 자들과 강한 자들, 약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또 서로 다투고 분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지금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형제 관계라는 사실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 우리가 형제 관계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형제 관계라는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우리가 형제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형제 관계가 비본질적인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관계가 지역적인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잘못되었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깨뜨려 버리는 것은 그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상단 태우는 격인 것입니다. 빈대를 잡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는 집을 태워서는 안 되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잡고 그래서 모두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이것이 시비가 있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또 구분해서 그래서 나도 너도 모두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또 차이가 있고 또 고집 피운다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니하고는 같이 못 지내겠다. 니하고는 도저히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교사를 못 하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자 픽
핏값을 주고 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적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본질적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빈대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가 삼간이에요. 그런데 빈대 때문에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형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주님의 몸을 아주 갈갈이 찢어버리면서까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우매해졌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집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교회를 사분오일로 만든 것이에요.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음식 문제 때문에 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먹을 수 있다? 먹어서는 안 된다. 날 문제 때문에 견해 차이가 생겼어요. 이 날이 저날보다 중요하다. 아니다. 모든 날이 똑같다. 정치 문제 때문에 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보수가 맞다? 아니다. 진보가 옳다. 수련의 문제 때문에 견해 차이가 생겼어요. 말씀을 듣는 집회를 가져야 된다. 아니다. 좀 더 쉴 수 있는 그런 동해안으로 가는 것도 좋다. 예배당을 마련한 것 때문에 또 견해 차이가 생겼어요. 그냥 있자. 아니다. 개선을 하자. 좀 더 넓은 데로 옮기자.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고 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형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는 자가 안 먹는 자를 업신여기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해. 저놈은 믿음이 좋은 자랐더니 믿음이 형편없구나.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보다 음식을 먹냐 안 먹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이길 것인가, 모든 날을 같게 이길 것인가.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예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모든 날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겨서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교회는 전통 관례적으로 지킵니다. 근데 모든 날을 갖기 위해서 난 안 지키겠다. 꼭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 또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미워하고 싸워요. 그리고 또 분열합니다. 아, 네 같은 고집쟁이랑 같이 못 지내겠다. 아, 네 같이 그 꼴통하고는 정말 같이 지내는 게 힘들어. 이것은 교회를 분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 되면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는 안 싸웁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의견 일치를 해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치고 이미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교리가 분명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말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 차이가 납니다.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의견 차이가 나요. 싸워도 그것 가지고 싸우고 미워해도 그것 가지고 미워하고 분열을 해도 그것 가지고 대부분 분열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예정론에 대한 이해 때문에 분열하는 그런 장로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의 영감설 때문에 서로 교인들이 아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진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고 다투고 그리고 분열하는 것은 전부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날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서로 간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아침을 먹을 건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워요. 3일을 할 것인가, 나흘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생일 선물을 비타민 할 것인가, 아니면 청국장 가루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예배당을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더 넓은 곳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그것은 질 때문에 안 싸웁니다.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는 본질적인 관계를 망각하고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형제 관계라는 사실은 음식이나 날이나 정치나 수련회나 예배당이나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워서 본질적인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보다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막상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문제인가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훨씬 중요하고 무엇이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소한가, 그 비중을 그 당시에는 망각을 하고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 이 사소한 것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등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형제 관계를 깨뜨려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형제의 사랑을 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게 되면 교회의 화평을 쉽게 깨뜨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서 교회를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서 또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교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하고 상대방하고 생기고 또 이쪽 부류하고 저쪽 부류하고 생기고, 그래서 말하는 과정 속에서 기분이 상해. 말하는 속에서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판단한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거지를 피우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이런다고 생각이 되면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 싫은 감정,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꼬리 보고 싫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 형편없이 보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미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에요.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움이 증폭이 되고 분노가 증폭이 되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어리석구나, 고집을 피우는구나, 꼴통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한 번 생겨도 그게 큰 겁니다. 이미 교회 화평을 깨뜨린 것이에요. 이미 사단에게 밥이 된 것이라.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당회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당회는 이미 사분 오열된 것이에요. 당회가 사분 오열되면 교회도 사분 오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사단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령 충만했던 로마 교회도 또 고린도 교회나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8장, 9장, 10장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14장, 15장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라는 사실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형제 관계, 형제 사랑,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화평, 이것은 전부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음식 문제, 날 문제, 정치적인 견해의 문제, 수련의 장소와 날짜 문제, 예배당을 수리할 건가 말 것인가 문제, 생일 선물을 뭘로 할 것인가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이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이제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밉고 싫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기 힘들어지게 돼요. 이미 내가 죄의 감정이 사로잡혔고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 언성을 높였다, 짜증을 냈다, 상대방이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졌다, 관계를 끊어버릴까, 때려치고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사단에게 시험 든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들었다면 이미 죄의 종이 된 것이에요. 이런 감정이 들었다, 이렇게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신경질이 났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미 나는 죄의 종이 된 것이고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쏘는 시험에 맞아서 이미 나만 시험에 든 게 아니고 상대방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미 교회 화평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미 교회 하나됨을 깨뜨린 것이에요. 이미 형제 관계를 깨뜨린 것이고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자기 자존심을 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왜 싸우겠어요? 아니 복음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진리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밑에서 2층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이 비를 막아주는 이 아크릴판으로 위를 덮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2층은 올라가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간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로 싸워요.
바로 교회가 이 지점에서 너무나 자주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늘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자주 싸우고 그리고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큰 비극이 초래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분열을 한 것입니다.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들에 대한 견해 차이의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에게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원수로 보면서 증오를 해요. 이런 일들이 실제 당회에서 일어납니다. 재직회에서 일어나요. 교사회에서 일어난다고. 여전도의 모임에서 일어납니다. 구역 모임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형제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짓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화평을 깨뜨려요. 이건 큰 죄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뜨려요.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도 않아요.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태연자악하게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목사인 저조차도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말할 것 없이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진다는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자주 속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요.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당회할 때 목사님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하는 장로님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노예에서도 다른 노선에 있는 분들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항상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아군과 적군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육체적이고 유치하고 옹졸하죠.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항상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목회를 반대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헐뜯고 다녔고 노예에서도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항상 헐뜯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당시 다른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거의 일어났어요. 1세기 교회에 일어났다면 모든 교회에서 다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그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심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툼과 분열이 많겠습니까? 이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강조한 것이에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적으로 간주하고 싶어서 간주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적으로 간주가 돼요. 죄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쏘는 화살에 맞은 것입니다. 형제가 적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형제가 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적으로 여겨지면 타도의 대상, 말살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폭력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제압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폭력 사태가 나는 겁니다.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나는 것은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당의 사람들이 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동료 의원으로 보이기보다는 타도 대상인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력을 쓰게 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거나 분열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죠. 올해는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를 살까 말까?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따로 나가 살거나 형제간이 서로 꼴을 안 본다고 또 나가 살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면 콩가루 집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미움이 들고 그리고 상대방이 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못하겠다. 관계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죄에 붙잡혀서 종이 된 것이고 사단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이미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에요. 시험에 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다면 빨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만 시험에 든 게 아니고 상대방도 시험에 들었고 그리고 교회 화평을 깨뜨린 것입니다.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이 덜 중요한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내가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깨뜨려 버린 것이고 교회 화평을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견해 차이 때문에 흑백 논리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줘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줘야 돼요. 이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14장 1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한 이야기죠? 강한 자의 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의 의견이 맞든 틀리든 업신여기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면박 주지 말고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들지도 말고 그냥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1절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라.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형제 사랑이니까. 형제 관계가 음식 문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 관계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음식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형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받아줘야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준 것처럼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형제 사랑입니다. 이 점을 15장 7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차별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강한 자도 받아주셨고 약한 자도 받아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예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지만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죠? 그것은 교회의 화평 때문이에요. 교회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4장 19절이 그 점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는 교회의 화평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싫고 미워져요.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대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교회 화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르진 않았는데 교회 화평보다는 그냥 어떤 문제가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해서 언쟁을 벌이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들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자주 했어요. 교회 화평을 깨뜨렸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찢어놨다는 뜻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혼과 영감이 관자골을 찔러 쪼개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지금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물로 바쳐요. 그것이 신령한 예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칩니다. 그럼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내가 안수한 제물에 손 놓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에 목을 칼로 쳐서 목을 따야 됩니다. 죽여야죠. 그럼 피를 제사장이 받죠. 그리고 그 죽은 제물을 내가 칼로 다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그동안 입어왔던 나의 죄악의 껍질을 이 말씀의 칼로 다 벗겨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칼로 다 각을 떼야 돼요. 살점을 자르고 포를 떼야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저질러 왔던 나의 모든 죄악을 각을 떼야 돼요. 살을 잘라내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너가 형제 관계라는 것이에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더 적절하고 무엇이 덜 적절한가 이것을 따져서 유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교회 화평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붙잡히면 우매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문제인가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 중요도의 비중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꼭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가 옳다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 차이가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가정에도 존재하고 직장에도 존재해요. 어디든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의견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는 천국만이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항상 의견 차이가 존재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더 적절하고 덜 적절한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화평을 지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교회 화평을 지키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틀렸지만
이것을 받아 줌으로써 받는 해보다 형제를 사랑해서 교회 화평을 지켜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무엇이 더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덜 적합한 쪽을 그냥 채택을 해서 얻는 피해보다 형제를 사랑해서 교회 화평을 지켜서 얻는 유익이 10,000배는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런 문제 딱 부닥치게 되면 형제 사랑이고 교회 화평이고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무엇이 더 맞냐 틀리냐 무엇이 더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무엇이 더 해가 되냐 유익이 되냐 이것만 따져요. 그리고서 정작 중요한 형제 사랑 다 잃어버리고 교회 화평 다 깨뜨려 버립니다. 형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속으로 정죄합니다. 업신여겨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러 갑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중에 다 후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사단이 쏜 화살에 맞아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는 계속 고집만 부리게 돼요. 직업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더 적합한가 덜 적합한가 이 문제를 바르게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의 획책에 모두가 당한 것이에요.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이지 재판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적인 문제들 때문에 싸우거나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역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화내고 그리고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돼요. 우린 형제들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이 원리를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적용했습니다. 먼저 약한 자에게 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약한 자가 자주 저지른 잘못은 자기보다 강한 자를 꼭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다른 상대방을 판단하는 잘못을 훨씬 많이 저지릅니다. 판단하는 잘못을 제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러면 강한 자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무엇일까요?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형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판단하는 것도 업신여기는 것도 전부 잘못된 행동입니다. 올바른 형제 관계는 판단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아껴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아껴주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 갖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그 상황에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도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언쟁이 붙고 그리고 다툼의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는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들을 귀가 없어진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계속 고집을 부리기 십상입니다. 정상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귀가 없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줄 좀 알아야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형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이 적절하고 덜 적절한가를 분별하려고 하되 형제의 사랑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해가면서까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굳이 다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 사랑을 깨뜨리고 교회 화평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다툴 만한 유익이 없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퉈서 얻는 유익은 형제 사랑을 지키고 교회 화평을 지켜서 얻는 유익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조적지혈입니다.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가를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퉜다 하면 전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끊는 이유는 이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우리가 형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 논점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10절 하반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으로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재판장이 되게 하셨어요. 첫 번째 문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큰 차이 없습니다. 이건 본문 비평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8장 25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네,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신 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넘기셨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구속을 실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넘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아멘. 정하신 사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날 심판장이 되신다는 이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부활시키셨는가? 이것은 심판날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셨지만 아들에게 재판장을 위임하셨어요. 두 번째 문제 11절에서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같이 바울은 구약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인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고등 비평가들은 이런 사실을 갖고 성경의 축자 영감을 부인합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이런 점을 갖고 성경의 축자 영감을 부인해요. 근데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틀린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사단의 도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구약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킨 성령께서 사도 바울도 감동시키셨어요. 성령은 구약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켜 구약 성경을 쓰게 하셨다면 사도들을 감동시켜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게 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감춰졌던 의미를 밝혀주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열어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감춰졌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형제간에는 서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판장이세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는 언제냐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섰었을 때는 그때는 버젓이 서 있으면 안 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재판받을 때는 물을 끓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받을 사람들인데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장 노릇을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 본문 10절로 12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12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전제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성경을 인용해서 그 점을 실증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동등하고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45장 23절에서 말했던 바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할 때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이사야 45장 2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해당되는 내용인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주님의 심판은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우주적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부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때 경악을 하게 될 겁니다. 놀라 자빠질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흔들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단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악을 온 세상에서 멸하실 때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수많은 피조물들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만 영생과 영부를 얻는 걸 끝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그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됩니다.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완전히 구속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그 사실을 몰라요. 주님의 심판이 지금도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우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만큼 위험하고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도 그렇습니다. 장로 권사의 아들로 태어나고서도 그래요. 권사 집사 아들 딸들로 태어나서도 그렇게 삽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살기도 하고 장로 권사 집사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방할 때 어떤 사람과는 종일토록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신앙적인 일체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해하니까. 근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주제를 말하고 계속해서 그걸 질문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 시간이고 그냥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물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궁금해하니까, 본인이 그것을 알고 싶어하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지금 갈급한 심령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여기서 바울은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바울은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도 그 점을 말하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0절, 11절, 12절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일까요? 상급 심판입니다.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심판을 통과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했어요. (8장 1절) 네, 이 점도 그 점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미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이것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허투루 듣고 넘기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1년이면 100번, 200번을 드립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합니다. 칼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죄악의 껍질을 다 벗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에 켜게 쌓인 이 죄악의 각을 뗄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100번, 200번 예배를 드려도 허투루 드리면 조금도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평신도라고 부르는데 로마 교인들은 전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전부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 연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연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지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성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뭐 교황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렇지 않은 죄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진리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 개신교회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일사부절의 원칙을 따라서 같은 죄에 대해 두 번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심판을 통과해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왔잖아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천국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일부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완전히 받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으로 일부분만 받아 누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자가 받을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심판을 통과했지만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 길어서 못 적었습니다.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0절. 이건 뭐 자주 다루는 주제가 아니니까 이참에 한번 잘 살펴봅시다. 상급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로 4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천재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동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두 종은 전부 믿는 자들입니다. 둘 다 믿는 자들인데 심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상급의 심판인 거죠.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둘 다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차이가 있어요. 상급의 심판인 것입니다. 한쪽은 많이 맞고 한쪽은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고린도 3장 9절. 여기서는 훨씬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둑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자의 상급 심판에 대한 강력한 증거 구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세웠는데 이제 우리가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다는 것이에요. 모두 신자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불로 이걸 테스트 받는데 나무나 풀이나 그리고 지푸라기 지은 것들은 타서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을 심판하는데 그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힐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받을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읽으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많이 행한 사람도 있고 적게 행한 사람도 있고 악을 많이 행한 사람도 있고 적게 행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자의 상급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신자의 상급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그걸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급 심판을 믿지 않게 되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타락과 방종하는 삶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무율법주의와 그리고 방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신자지만 그가 무도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권징이죠. 왜 권징을 하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재판장이 아니라 형제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논점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면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게 행함으로 얻는 유익보다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냥 틀린 쪽을 받아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지켜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이 지역적인 문제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지역적인 문제에 시비나 적절성을 따져서 얻는 유익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화평을 지켜서 얻는 유익이 무한히 큽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지키고 교회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따져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믿음의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인격도 성숙해질 수 없어요. 저절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자기 죄악의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말씀의 검으로 자기 죄악의 껍질을 벗겨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말씀의 검으로 자기 마음 켜켜이 쌓여있는 교만의 죄악, 어리석음의 죄악, 고집의 죄악, 불순종의 죄악,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한 죄악, 교회의 화평을 깨뜨린 죄악,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은 죄악들, 이것들을 전부 각을 뜨고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해야 진일보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1년에 예배를 200번을 드려도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한치도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형제의 사랑과 교회 화평은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 무한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죄의 종이 된 것이고 사단의 밥이 되어서 교회를 완전히 깨뜨린 행위입니다. 이건 이 땅에 살 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교회 형제 사랑과 교회 화평이라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해치는 성도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악간에 행한 것을 직고함으로 상급 심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불로 태울 때 다 사라지고 공적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로 태웠을 때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게 될지 자세히는 알 수 없어.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상급 심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의 사랑과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형제의 사랑과 교회의 화평은 지역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